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죽는다면 누가 죽는가? 또 다음에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있어서 태어나는 것인가? 오늘은 이 윤회에 대한 실상과 업에 대한 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누가 살아가고 있는가? 몸뚱아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뭔가가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죽는다면 과연 누가 죽는 것인가? 몸이 죽는 것인가? 마음이 죽는 것인가? 영혼이 죽는 것인가? 다시 태어난다면 도대체 누가 있어 환생을 하는 것인가? 이 점은 누구나 갖고 있는 궁금증이기도 하고 목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항상 의문이 생기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꿈속의 꿈처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릇된 견해가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은 첫째는 숙명론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모두 다가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그 원인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노력할 이유가 없다. 이미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그 원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절대적 창조신이 있어서 이 세상 삼다만상을 다 그 창조주 신의 의지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세상 만물들과 사람들은 우연히 탄생된 것이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소가 되고 개가 되고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 속에는 숙명론과 어떤 특정 신에 의한 창조론과 이런 우연론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릇된 견해가 우리의 관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숙명론이어졌다면 노력하는 결과가 아무 필요가 없을 것이고 창조신에 의해서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죄를 받는 사람은 창조신이 받을 거니까. 또 우연히 만들어진다면 정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첫째, 불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인과론에 맞지 않고 연기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는 그릇된 견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견해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은 철저한 자유의지적 의지에 의해서, 자유의지적 마음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이것과 저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연기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세상 만물에는 부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진리가 제법이 무아예요, 무아. 나가 없다는 거예요. 아트만이 없다는 거죠.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게 변치 않는 독립된 자, 변하지 않는 자, 영원한 자, 이걸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이 아트만을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아로 부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은 모두 다가 다 연기에서 생성소멸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제법 무아인
진리의 입장에서,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업은 누가 지어서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무한대. 또 사는 놈과 죽는 놈과 다음에 태어나는 놈은 윤회는 누가 하느냐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고민거리만이 아니라 3000년 가까운 과거 전에도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래 사셨다면 좀 더 세상에 계셔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법을 좀 더 해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더 해주시고 가셨을 텐데 그걸 다 못 해주시고 가셨어요. 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화신불로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많은 수행자들, 성각자들, 소위 붓다라고 불리는 그런 각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무한대의 어떤 존재가 윤회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 근본 불교부터 시작해서 초기 불교와 대성 불교가 탄생이 되고, 대성 불교 초기를 지나서 중기가 될 무렵에 되면은 유식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 심리학 또는 동양의 심리학으로 불리는 이제 유식학이 탄생이 됩니다. 이 탄생이 될 때, 되고 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무아이면서도 윤회하는 실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 실체를 입증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 불교는 윤회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윤회로는 원래 불교에서 만들어 놓은 사상이 아니고 고대 인도의 사상입니다. 이 브라만 시대에부터 베다라고 하는 성전에 업이라고 하는, 또 윤회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이미 인도 고대에는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업과 윤회에 대한 개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파니샤드 시대에도 이 업과 윤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불교와 또 다릅니다. 간략하게 하나 설명을 해본다면 천도라고 하는 길과 조도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살아생전에 수행을 닦게 되면 천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으로 나아가서 다시 인도 환생하는 윤회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사상이고, 또 가정에서 제가해서 효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조도, 말 그대로 조상의 길로 가서 인도 환생한다는 그러한 두 가지 길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사상들의 큰 베이스는 어떤 것이 있냐면 신을 숭배하고 신을 찬양하는 업의 사상이고 윤회 사상입니다. 신을 숭배하고 신을 찬탄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천상에 태어나고 인도 환생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 위주.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힌두교 역시도 직접 인도에 가보게 되면 아주 제사의 의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합니다. 성대하게 하고. 이러한 이 제사의 근본을 하는 이러한 업과 윤회 사상을 가지고 윤회를 얘기하고 있고 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브라만 사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업과 윤회의 사상은 철저한 영기론적 입장에 의한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에 의해서, 그 신에 의해서 내가 나아가는 세상이 결정되어지는, 복덕이 결정되어지는, 재앙이 없어지고 좋은 복락이 만들어지는, 신들이 만들어가는 이런 업과 윤회 사상하고는 완전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고대 사상인 이러한 잘못된 윤회와 업의 사상이지만 불교에서는 수용을 하였고, 그 수행을 하되 부처님께서는 영기론에 입각한 새로운 불교의 업사상과 윤회사상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부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영기법을 깨치시고 난 이후에 세 가지 진리를 설하셨죠. 재범무화, 재행무상, 일체계고라고 하는 이 삼법인을 설하셨는데 그 어뜸이 무화예요. 무화.
그런데 뭐한데 어떻게 누가 있어 업을 지어 업을 받고 과보를 받고 누가 있어 이 육도윤회의 길을 걸어가는가. 그래서 그러나 그 초기 당시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곳곳에 여러 가지의 명칭은 나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윤회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의미가 부여되는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 경전들을 보면 특히 아한부 경전에. 그 당시에 우리의 의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의식인 제6의식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인식하는 5가지 전오식과 6번째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의식인 제6의식, 그 의식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의식은 기절을 해버리거나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 그 제6의식은 멈춰버려요. 기절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서도 그 제6의식이 멈춰버리는데 죽는다면 6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정말 이 답이 없으니까 깝깝했겠죠. 그래서 경전 곳곳에 보면 이런 그 제6의식 이전에 근본식이라고 하는 말로서 또 등장을 시키고 또 유본식이라고 하는 말로서 또 새로운 의식을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궁생사원이라는 말로도 또 새로운 말로 육의식 그 내면의 깊숙이 바탕의 의식을 또 설명하고 있고 또 보트가라라고 하는 말로서 또 그 근본 마음 바탕을 표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식이나 유본식이나 궁생사원식이나 이런 보트가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윤회의 주체를 완벽하게 설명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파불교 당시에 특히 육아수행자들의 육아사들이 철저하게 이 부분을 아주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일체 유부라든지 또 경량부라든지 이런 소성 불교의 많은 부파에서 이 부분을 밝혀내고자 여러 연구를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도대체 뭐가 윤회를 하게 되고 윤회라는 그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고 수행을 해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소위 유식학이 나오고 난 이후에 탄생된 신개념이지만 그것은 이미 초기 근본 불교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아한부 경전에서 나왔던 제6의식 밑바닥에서 작용하고 있는 뭔가의 어떤 근본의 의식을 표현하는 말의 대표적인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식이나 유본식이나 공생사원이나 보트가라 등의 이런 제6의식 밑바닥에 있는 그런 의미들을 함축시킨 말이 아레아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레아식은 열애장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열애장 사상은 그 열반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체 중생은 모두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바탕을 두고 이 아레아식을 열애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열애장은 아레아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레아식이 열애장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열애장과 아레아식이 동일된다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 이후에 대성기실론에서 유식학에 꽃을 피웁니다. 이 마명보살에 의해서. 그때 일심이문이 탄생이 됩니다. 아레아식과 열애장은 한마음이다. 그 한마음에서 두 가지 문이 있다. 하나는 그 아레아식이가 열애장이라고 하는 본심에서 제7식과 제6식을 거쳐서 마음 밖으로 표출될 때 이것은 아레아식의 작용이 되어서 무명심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6의식과 5식을 거쳐서 나오지 않는 그 근본 바탕에 있는 열애장식은 진여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레아식과 열애장이라는 두 가지 마음을 하나는 무명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 무명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이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청정자성과 때 묻은 마음, 오염된 마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애장과 아레아식을 회통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진 그 아레아식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업이 저장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업이 계속 이어져 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대성길실론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부파불교 당시에 300년 부파불교 당시에 수많은 그 윤회의 주체에 대한 부분을 연구했던 실적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아레아시기의 사지는 윤회의 업이 왜 아레아시기에 저장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종자의 종자. 또 하나는 습기입니다. 습기. 종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벼를 수확을 해서 그 벼를 먹기도 하지만 그거를 다음에 씨앗을 쓰기 위해서 종자로 쓰기 위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그것도 종자를 심습니다. 그와 같이 그 종자가 심어서 삭을 틔워서 추출해서 거두어서 또 종자를 만들고 그 종자는 결과이면서도 원인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고 저기서 보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자라고 하는데 이 종자는 어디에서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레아식 속에. 또 한 가지는 습기인데 이 습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행하게 되면 행하는 기운이 새로운 에너지가 어떤 무형의 마음 바탕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자라는 개념과 습기라는 개념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레아식 속에 이 종자라는 모습과 습기라는 모습으로 그래서 아레아식 속에 업이 쌓인다. 이런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자와 습기가 아레아식에 어떻게 쌓여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또 답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개념이 훈습이라는 개념입니다. 훈습. 훈습은 마치 여기에 연기가 피면 그 연기가 옷에 배이듯이 향기가 일어나면 배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행동과 반복하는 생각과 반복해서 하는 말은 마음속에 훈습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바탕에 그 훈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이 뭐냐? 그건 아레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아식에 종자와 습기가 훈습이 되어서 아레아식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아레아식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장식이라고 합니다. 함장식. 많은 종자와 습기가 저장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이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습기와 종자가 훈습되어서 저장된 이 아레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도 윤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레아식이 이제 육도 윤회를 하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는 정확한 인연의 법칙과 또 인과율이라는 것이 작동이 되어서 착한 종자를 심으면 행복한 과보가 나타나고 나쁜 종자를 심으면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는 이 인과율이 불변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은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선의 종자와 악의 종자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자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가 불교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숙명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은 자에 의해서 지은 결과에 대한 과보는 필연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인과율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게 천지 창조론도 안 되는 거예요. 창조신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데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내 몸은 사라지고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는 이 마음의식은 사라졌지만 그 마음 심층 내면에 있는 이 열애장이라고 불리는 이 아래아식은 습기와 훈습, 종자의 훈습을 가지고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도 물질의 현상이에요. 이 몸뚱아리 속에서 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서 에너지화가 되어서 우주에 편만되어 있는 것도 또 다른 물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나 죽어있는 모습이나 죽고 난 이후에 중음신으로 떠도는 모습이나 또 다음 생에 또 생명체의 모습을 갖고 윤회하는 모습이나 다 물질적인 질적 변화의 에너지 덩어리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물질이 됐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에너지가 되었든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든 간에 거기에는 엄연히 종자와 습기가 훈색된 아래아식이 또다시 생명으로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함께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임신이 될 수 있는 적기여야 되고 그때 내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실체가 부모의 적기와 부모의 합일이 될 때 생명이 잉태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잉태되어서 나올 때 이 아래아식에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하나는 언어와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래아식이. 그래서 이 아래아식이 어릴 때부터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일란성 상둥이라도 두 놈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아래아식에 의해서 종자와 습기가 훈습되어 있는 그 인자에 의해서 자기 몸을 형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언어와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개념과 관념, 사고 등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결과물을 창출해 나가는 겁니다.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우리 윤회의 주체는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다음 세상에 이 모습 이대로 환생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얼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다음 세상에는 물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세상에는 기체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든 간에 그 속에는 철저한 내가 지어놓은 인과응보의 과보라고 하는 종자와 과보라고 하는 습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은 내 스스로 닦지 않는 한, 내 스스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속박과 고통 속에서 그 과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깨침도 정말 중요합니다.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달음만큼 소중한 것이 뭐냐면 훈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실천으로 행해서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래아식이라는 곳에 종자가 좋은 종자가 심어지고 좋은 습기가 심어졌을 때 좋은 훈습된 결과로 우리는 어떤 윤회의 삶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좋은 생명체의 모습으로 환생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기실론에서 보면은 정법 훈습과 연법 훈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법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바르고 맑고 밝은 모습으로 즉 진여 본성의 자기 자신의 본성의 모습으로 자기를 훈습시켜 나가고 종자를 만들어 나가고 습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또 연법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고 있는 중생심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만들어가는 이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종자와 습기의 훈습을 만들어가는 이곳에 우리는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자를 가지고 있냐면은 아주 맑은 청정한 진여본성의 종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생을 만들어가는 무명 없이 가득한 중생이라고 하는 종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업식이라고 하는 훈습되어 있는 종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두 가지
청정하고 맑은 것과 더럽고 오염된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의지해서 닦아 나가느냐? 만약에 더러운 오염된 탁한 것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계속 탐욕을 일으키고 성냄을 일으키고 그릇된 사견을 만들어서 윤회를 믿지 아니하고 인광부를 믿지 않고 끝없이 괴로운 과보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이 만약에 고통스러운 삶이 많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된 더러운 오염된 탐진치 삼독심에 의지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본성에 갖춰져 있는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밝은 그 본성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날로 종자와 습기가 혼습이 아름답고 착하고 맑고 선하고 밝은 것으로 계속 사아집니다.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을 가지 않아요. 어찌 밝음이 어두움 속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세상의 행복과 고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괴로움과 행복이 둘이 실체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되고 불행도 된다는 겁니다. 내 청정성과 내 밝음성과 맑음성과 선함에 의지한다면 내 삶은 행복할 것이고 내 삶이 만약에 탐진치 삼독심에 찌들린 삶을 산다면 내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가 않냐면 이건 3살 먹은 애도 얘기만 해주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천하기는 80세 먹은 노인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몸에 훈섭이 되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정신을 또렷이 차려서 가다듬고 철저한 의지로 자기 자신을 달래면서 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저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있는 어떤 이런 의식 분별을 망상들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쌓아놓은 종자들은 습기들은 반드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교의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리와 의미를 바라로서 반드시 인과 응보가 분명하고 윤회의 주체가 무아로서의 윤회의 주체인 아리아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습기와 종자로서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훈섭을 시켜서 다른 말로 내 영혼을, 내 아리아식, 내 열애장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갈 것인가. 이것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입과 즉 말과 행동과 생각을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은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분별은 내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주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고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창조주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나와 남을 나누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한량없는 대자비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뱃속에 임신되어서 태아로 있을 때부터 우리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아버지는 똥오줌 가려주면서 혹시나 병들까 다칠까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한량없는 자비심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제일 처음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어머니의 대자 대비한 자비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연의 사랑과 대자 대비한 인간의 근본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때 묻은 마음, 남하고 차별하는 마음, 남하고 나와 이기심으로 나누는 마음, 시시비비 가리고 분별하는 이런 오염된 마음으로 나의 청정하고 부모님의 대자대비한 사랑을 망각한 채 우리는 그렇게 훈섭되어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고만고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악인도 만나서 사기도 당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서 고통도 받고 이 사람이 좋은 줄 알고 만났는데 나에게 해코지하고 가버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끝없이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남을 분별하고 시기하고 이기심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삶의 영원한 주체자는 바로 나의 마음이고 영원한 우주 삼라만상의 창조주는 바로 나의 마음이고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주인공 역시도 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신다면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새기시고 잘 염두에 두시고 항상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삶을 펼쳐나갈 때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머님 때 듬뿍 받은 대자대비한 사랑의 마음으로서 남을 대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머지않아 여러분 앞에 삶은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절에 10년 넘게 다닌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전에 다녔던 절에서 천도제를 해야 한다고 하여 저는 3번의 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불자는 한 번만 제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왜 저는 천도제를 많이 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절에 인연이 되어서 다니게 되었는데 그 절에서도 또 천도제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절에서 천도제를 3번이나 올렸는데 또 하려고 하니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어 망설여집니다. 부처님은 한 분이신데 절을 옮길 때마다 그리고 여러 번 천도제를 올려야 하는 건가요? 참 우리 불자라면 이런 질문도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질문이죠. 천도제를 지는 돈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9제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장제일이나 또 백중이 되게 되면은 몇 번씩 거듭해서 우리가 천도제를 지냅니다. 자, 이러한 천도제를 지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첫째, 중생들은 무수한 윤회의 삶으로 우리가 윤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으로 육도윤회를 하죠. 이런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이기 때문에 이 육도윤회 과정 속에서 기도를 드려주지 않으면 이 육도윤회하는 중생이 나은 세계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감각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의지해서 천상의 세계로 나가고 인간 세계로 환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인데. 그래서 이렇게 구천을 맴돌고 헤매고 있을 때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빛을 놔줘야만이 이 영혼이 부처님의 광명 속으로 들어가서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망자를 위해서 한 번 다음에 저승으로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도윤회에 굴려서 천도라고 하는 것이 옮길 천자 길도자예요. 지옥에서 악이로, 악에서 축생으로, 축생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천상세계로 이렇게 거듭거듭나기 위해서는 영가들을 위한 기도 불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망자들에 대한 천도제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또다시 또 문제가 또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 중음신을 또 이렇게 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49일 정도 되면 중음신은 과보에 의해서 다른 세계로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 가족에 대한 집착, 살아생전에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집착이 많으면 그 집착이 너무 강해서 이 중음신은 다른 세계로 육도인을 하지를 못하고 구천을 맴도는 중음신이 되어버립니다. 이래서 자기가 살던 집으로 자기가 살고 있던 가족들에게 후손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애착하던 것에 거기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또 지장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도제를 지내면은 70%의 공덕은 지내는 사람의 몫이고 30%만 망자를 위해서 공덕이 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선망 조상들이나 인연 있는 망자를 위해서 이런 기도 공덕과 천도제를 지내주게 되면 당장 내가 70%의 공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는 겁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강제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만약에 돈 들어가지 않는 천도제라면은 1년 365일 동안 지내는 게 좋습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편 따라 지내다 보니까 3번, 4번 지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천도제는 많이 지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저는 50대의 여교사입니다. 남편도 교직이 있고 저도 어느 누구보다도 남편을 교사로서 존경하였습니다. 두 부부가 이제 같이 교사네요. 남편은 시어머니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저를 밖으로 자주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도 많이 시켜주고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뭔가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긴 세월을 함께 사랑해 왔는데 이제 남편이 저를 버리려고 합니다. 배신감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울고 불며 매달려 보게 됐지만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남편은 저 때문에 숨통이 제어온다고 했습니다.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운 그 여자는 남편의 제자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제자랑 사랑에 빠진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 힘이 없습니다. 교사로서 교단에 쓸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혼해야 됩니다. 이 답은. 이 지금 질문자가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혼자였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이미 혼자입니다. 항상 혼자가 남과의 만남 속에서 인연 따라 그 세월만큼이나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사별이든 생이별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냥 법정에 서서 이혼 도장을 찍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내 남은 인생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나중에 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냥 나는 막 본처로도 살고 저 제처를 인정해 줄 걸. 자식들을 위해서도 참을 걸. 이렇게 후회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후회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를 철저하게 각오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굳건해야 됩니다.
아, 나는 이혼녀인데 혼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까지 내 삶을 봤을 때 나는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자신을 이혼녀라, 자신을 반쪽난, 가정의 반쪽난 삶이다, 이렇게 자기를 자해하고 자학하면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배신이 있어야 됩니다. 결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질문자가 만약에 이혼을 하자고 해서 이혼을 했다면 이혼을 당한 사람은 남편이 되겠죠. 그러면 남편은 이혼을 당했다는 이유 때문에 항상 원망을 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대들려고 합니다. 원망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살아왔고 자녀들과 부부가 함께 살아왔던 그런 가정의 추억이 있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홀로서기 하려고 그러면 혼자의 삶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도 필요합니다. 보이는 집안의 물건마다 전부 남편과 자녀의 사랑과 웃음소리가 함께 깃들어 있는데 그걸 다 없앨 거예요? 어떻게 없앨 거예요? 그래서 혼자라서도 눈물밥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지 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충실함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이런 이 네 가지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 때 자신이 있을 때 그때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함부리 섣불리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런 가르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중요성, 또 몸과 마음의 그 유기적인 관계성을 잘 이렇게 염두에 두셔가지고 우리가 성부를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점을 잘 명심하셔서 몸의 경직 상태,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